미국의 어느 목사는 교인들이 자신들을 찾아와 상담하는 것 중 대부분이 불평에 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불평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불평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불평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고민하다가 어떻게 그 성도로부터 불평을 없앨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주셨습니다. 두툼한 공채의 노트 한 권을 준비하고 그 노트 앞장에 교인 불평록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와서 불평을 토로하는 교인들에게 교인 불평록이라고 적힌 이 공채, 그 노트를 보여주고 그곳에 자신의 불평을 다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하고 기록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사인하면, 그러면 기회 되면 그 목사님께서 그 불평을 다 해소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교인들은 불평 내용을 노트에 쓸 생각을 하지 않고, 아닙니다, 뭘 목사님 제가 여기에 기록할 정도 되겠습니까 하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그 불평록에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아는 거예요. 이 불평은 내가 뭐 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미국 미주리 주에서 목회한 윌 보엔 목사는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불평을 없앨 수만 있다면 인간관계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고민하다가 그분은 심호하는 교회에서 불평 없는 세상을 만들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불평 제로 운동으로 불리는 이 운동은 보라색 고무 밴드를 손목에 끼고 21일간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부지불식간에 불평하면 밴드를 다른 손으로 다른 쪽 손목으로 옮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저도 16일 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적도 있어요. 여러분, 윌 보엔 목사는 불평하는 것을 4가지 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하지 못한 채 불평하는 거예요.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습관처럼 불평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 이제 내가 불평해서는 안 된다 의식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는. 그래서 이 단계는 보라색 고무 밴드를 착용하면서부터 내가 불평하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식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예요. 점점 더 이제 보라색 고무밴드를 차고 우리가 불평의 사슬을 끊기 시작하면 점점 더 우리의 불평에 대한 성숙도가 높아지는. 마지막 4번째는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불평하지 않는 단계. 이 4단계의 과정을 거치면 불평하고 있는 자신을 인식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무밴드를 착용하고 실천해 보면 점점 더 불평을 억제하거나 긍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침묵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의식하지 않고도 불평하지 않는 단계에 이른다는 거예요. 제 자신도 보면 점점 더 불평이 줄어들고 또한 상황에서 침묵할 때가 많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우리가 현재나 미래나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나쁜 영향을 주지만 그러나 감사는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얘기하고 기도하는데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방해꾼들이 있어요. 오늘은 감사를 방해하는 그 방해꾼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로 감사의 삶을 방해하는 적은 습관화된 불평입니다. 계속 불평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으로부터 37편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시편 37편 1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2절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라. 7절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뭘 그치고 분을 그치고 뭘 버리며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다윗은 1절과 7절과 8절 말씀에서 3번씩이나 불평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 권면해요. 다윗이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는 당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 중에 세상에서 형통하고 부유한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부를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현실로 인해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은 악을 만들어내고 결국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결국 불평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분노와 노에서 나와요. 그래서 불평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속에서 분노가 끓어온다, 분노가 솟아오른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 그리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비춰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다. 옆에 분에게 불평하지 마십시다. 불평을 가득 쌓아두지 마십시다. 여러분, 불평이 쌓이고 쌓이면 스트레스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원인 중 50에서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불평에 의해서 쌓인 스트레스가 결국 50에서 80%의 병을 유발시킨다고 해요. 결국 불평이 쌓이고 쌓이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불평이 쌓이고 쌓이면 나만 손해다. 그래서 바울은 8절 말씀에 뭘 그치라는 거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결국에 가서 나를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악을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불합리한 것들 화낼 수밖에 억울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 것을 당부해요.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의 삶을 방해하는 적은 욕심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 욕심이
놀부밤 처먹겠다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이 말은 누구보다 더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놀부보다 욕심이 많다는. 그래서 욕심이 놀부밤 처먹겠다라는 이 속담의 의미는 놀부를 능가할 욕심꾸러기라는 뜻이. 또 욕심이 사람 죽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위태로운 일까지 거리낌 없이 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사람은 어느 하나를 간절히 원하다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만족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또 다른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다가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욕심은 사탄에게 속해 있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어느 정도의 욕심은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지만 지나친 욕심은 불행을 자초하는 원인이 돼. 여러분, 세상을 다 갖고 싶어 하는 한 욕심꾸러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증권을 사고 나중에는 산을 사고 강을 사고 바다도 사버렸어요. 그렇지만 그 욕심꾸러기의 마음은 항상 공허한 거예요.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명예를 사고 권력을 사고 인기를 사고 박사학위를 사고 살 것은 다 사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욕심은 채워지진 않아요. 허전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하다못해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 돈을 좀 더 모아서 하나님을 한번 사보라고. 그래서 자신이 모은 재산을 다 털어서 이제 하나님을 샀어요. 하나님을 사고 이제 좀 됐겠다 싶은데, 그런데 자신은 모든 것을 털어 하나님을 샀는데 이 하나님을 사고 난 다음에 이 욕심꾸러기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신의 모은 재산을 하나씩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되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돈을 주고 샀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소유해 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주인님이 재산을 나누어 주라고 하여서 나누어 준 것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 15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미혹당하고 왜 우리가 사기당하고 왜 우리가 미혹당하고 왜 우리가 시험 들어요? 그 시험의 바탕에는 뭐가 깔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깔려있다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미혹당하는 것이고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되고 결국 욕심 때문에 죽는다는 말씀이, 결국 욕심은 우리의 감사 생활을 철저하게 방해해버려요. 우리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게 우리의 욕심이, 버리지 못한 욕심, 욕구요. 세 번째로, 여러분, 감사의 삶을 방해하는 척은 비교의식입니다. 무슨 의식요? 비교의식요. 감사의 삶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은 우리를 끊임없이 상대적 빈곤감에 허우적거리게 만들어버려요. 상대가 나보다 재물이나 학벌, 재능 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여겨질 때 어느새 나는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열등감의 늪에 빠지게 돼요. 이거예요. 어떤 분이 아파트 15평을 살다가 가까스로 돈을 모아서 34평으로 옮겨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마치 그때 동창회가 모였어요. 동창회 가서 15평에서 34평으로 이사했다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잘하고 싶은 그 욕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 가던 동창회를 가서 참석하고 그 34평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한 친구가 34평의 아파트에서 70평으로 이사했다는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쏙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한순간에 모든 감사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스트레스예요. 그 친구만 보면 나는 지금 어디에서 사는데 34평에 사는데 저 친구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어디에서 산다네 70평에 산다. 늘 비교의식 속에 행복이 사라지게 돼요.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스스로를 괴롭히는 비교의식에 빠지는 것일까? 그 이유는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이 자기중심은 뭐냐면 비교의식의 원뿌리는 내가 기준이 되는 이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이 할아버지라면 비교의식은 아버지 정도 되고 그리고 열등감과 교만은 자녀뻘 돼요. 내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든 판단을 하고 해석하는 이 모든 과정을 내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자기중심성. 그래서 자기중심성 때문에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 결과 남들보다 자신이 좀 낫다고 여겨지면 교만으로 빠져요. 비교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낫다라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뭘 행하게 돼요? 거드름을 피우고 교만하게 돼요. 그런데 상대방에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저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어떤 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것은 가난에서 오는 슬픔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에서 오는 고통도 아니고 재능이 모자라서 내뱉던 찬 단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하고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비교의식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끔 보면 사모하고 나는 자연인에 대한 그 얘기 나오잖아요. 뭐 안 싸우면 다행이다 이런 하는데 여러분 산속에서 혼자 사는데 무슨 불평거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불평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요. 그래서 가장 비참은 비교로부터 나오는데 나는 너무 못생겼다. 산속에 혼자 있으면 내가 예쁜지 못생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틈에 살다는 게 자꾸 다른 사람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못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뚱뚱하다. 나는 머리가 좋지 않다. 나는 좋은 대학을 다니지 못했다. 난 집안 배경이 좋지 않다. 나는 가진 돈이 없다 등이 이러한 모든 생각은 남과 비교해서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온 자기 비하의 소리들이 이러한 비교의식은 자꾸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드네. 여러분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어떤 가정,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고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은 자꾸 다른 사람과 뭐 하기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교에서 발생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이유는 불평과 욕심과 비교의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불평과 욕심과 비교의식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형통한 복의 통로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회복해야 돼.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답을 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시겠다? 지키시겠다는. 여러분, 불평과 불만, 염려, 두려움, 욕심, 비교의식은 다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 어디서 나와요? 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와요. 불행한 것은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온갖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쏟아져 나오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가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고 염려, 근심을 제거할 수 있고 그 모든 불평을 제거할 수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불평과 이 것들을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내가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 염려, 두려움, 욕심, 비교의식이 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나와요.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를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감사의 삶이 나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불평과 불만, 두려움, 염려, 욕심, 비교의식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감사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요즘 참 저는 행복해요. 만나는 분들마다, 전화 통화를 한 분마다 항상 뒷말에 뭐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오시면서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셔요. 습관처럼 이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번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 중에 감사의 삶을 강조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 8일째 날 간증자로 나온 김윤상 선교사 얘기예요. 우리 교회 중에 많은 분들이 그 간증을 시청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시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2018년 10월 어느 날 밤 비가 내리던 많이 내리던 멕시코의 한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모든 장기가 손상된 큰 사고였고 왼쪽 다리는 심하게 복합 골절되었어요. 출혈도 많아서 약 60%의 피를 흘렸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지만 시골 병원이어서 배에 연결한 호수에 염증이 생겨 재수술을 해야 했고요. 감염이 심해서 복막염, 폐렴, 폐혈증까지 겹쳐서 살 가망이 전혀 없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이렇게 24일을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들도 거의 포기 상태였고요. 그동안 가족들은 매우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김윤상 선교사 아버지는 고통 속에 있는 아들을 차라리 하나님께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후에 김윤상 선교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가족들은 오히려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데려가줘도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차라리 하나님께 불러가신 것도 감사일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 기도가 이 김윤상 선교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 다시 살아났던 이 김윤상 선교사는 자신에게 일어난 그 기적들의 원동력은 감사라고 표현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24일 동안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지만 이 모든 자신이 살아날 수 있던 이 기적의 원동력은 가족들의 감사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감사는 기적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모든 삶에 일어나는 기적과 이 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김윤상 선교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삶이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개입과 다스림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이다. 따라서 감사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에 근거한 변함없는 것이어야 한다. 감사할 때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기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또한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그날 우리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김윤상 선교사가 사고 났을 당시 이 과테말라 선교사였던 김윤상 선교사의 아버지는 뉴욕의 선교대회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의 교통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곳에 계신 모든 선교사들에게 그 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24일간 만에 자신이 깨어났을 때 알지 못했던 분들에게 간증 메시지가 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기적을 소개하면서 중보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분열되었던 교회가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되고요. 또 캘리포니아에서 온 한 성도님은 말기 암 환자로서 암의 폐에 전이되어 힘든 상태였는데 그때 이 선교사의 교통사고의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때부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검사를 해봤는데 암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선교사에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제 이 선교사가 치료하기 위해서 한국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그 병원비 전체를 다 결제하겠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고 사양했지만 결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제를 다 하고 했는데 다시 오신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이 병원비가 너무 작게 나와서 그 나머지를 헌금하겠다고 그 선교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우연찮게 이 선교사와 그분과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병원비를 결제할 때 그때 그분에게는 통장이 제로 상태였대요. 돈 어떻게 할 수 없는 제로 상태인 그때, 그래서 할 수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고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어디에서 한통의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 전화를 통해서 자신의 통장에, 비어있는 자신의 통장에 자신의 병원비로 결제했던 그 금액에 공 하나를 붙여서 정확하게 자기 통장으로 입금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적의 출발점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기적들의 원동력이에요. 삶의 원천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고 감사가 우리의 불행의 끈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의 삶의 힘이고 기적의 원동력의 사실을 잊은 채 우리는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커녕 불평과 절망, 욕심 때문에, 비교식과 열등감 때문에, 교만 때문에, 걱정과 염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귀재간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오셨나요? 여러분, 간증자들의 대부분 참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았더라고요. 어제 나왔던 그 목사님도, 이승재 목사님도 정말 어린 시절 불행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얼마나 했으면 고등학교에는 칼 들고 아버지를 죽인다고 뛰어들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 감사의 힘은 엄청나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쌓이고 쌓이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그런데 나만 손해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은, 내가 불평하는 그 불평 때문에 내 가족들이 힘들어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사탄의 뜻이고 사탄이 기뻐하고 모두를 불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이 감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불평 없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은 가운데 하나는 현재나 미래나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짜증은, 분노와 혈기는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이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정말 부탁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해보십시다. 다시 보라색 고무 밴드를 차십시오. 혹시 내려놨다면, 잊어졌다면 다시 찾으십시오. 찾고 있을 때 의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과 욕심과 비교식의 이 것들을 끊어버리고 기적의 원동력, 삶의 원천이 감사를 회복함으로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여러분,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후에는 큰 태풍을 불어온다는 이 나비 이론이 있어요. 오늘 작게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삶을 시작하고, 그 작은 감사의 날갯짓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불평과 욕심과 비교식의 사슬을 예수 이름으로 끌어버리고 다시 감사를 회복하여 감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